오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선을 벗어나서 일어났다. 또 어느 누구에게는 상식인데 나에게는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것을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실 때에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륜에서 보면은 경륜이 있다. 그 차원에서 보면은 경륜의 하나는 뭐냐면은 내 인생을 이해하고 결국은 내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경륜이고, 두 번째 경륜은 내 인생은 어느 누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또 두 번째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경륜과 두 번째 경륜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이 한 몸인 것을 알고 믿음과 행함이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경륜이 하나의 역사,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관점의 차이가 큰 차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경륜을 통해서 하나, 둘 체험해 나갈 때 이것이 곧 받아들임도 하나님의 큰 뜻을 받아들임 안에 우리의 적극적인 천국의 침노가 또한 존재하는구나. 또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도 하나님의 경륜 밖으로 가버리면은 이것이 헛되고 헛된 일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잠잠히 기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불보다 더 뜨겁게 용광로처럼 내 인생을 불태우는 열정을 불태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뜨거워서 정말 이럴 수밖에 없어서 바로 그러한 필연적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아주 좋은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적을 위해 무언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적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적 같은 축복의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정말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당신이 축복의 기적을 방해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저 사람은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축복의 기적 앞에서 한 사람은 그 기적을 회방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도록 예정되어 있었죠.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 그 기적에 동참하면서 동역자로서 일하는 모습, 바로 그 믿음에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풍요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계속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철저히 현실에 집중해서 절망을 말하고 있는 빌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약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이겠느냐 하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오병이어의 기적, 풍요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기적 전에 항상 시험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풍요한 기적의 주인공을 찾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더욱 절망적인 말을 하여 작은 소망까지도 없애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빌립의 이러한 모습, 이 빌립은 도대체 무엇이 불만인지 머리로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배고프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은 돈 계산만 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는 거죠. 가슴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머리로만 계산하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적 상황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빌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살아계신 하나님 속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약속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환상적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을 굉장히 직시하지만 그리고 현실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사이의 믿음은 환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름다운 예를 위해서 환상을 만들어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순산을 위해서 건강한 환상을 꿈을 꿔라. 여러분 행복을 원하면요, 행복한 환상을 쳐다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의 풍요의 기적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빌립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만 집중하니까. 믿음은 현실에 집중하지만 또한 내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의 믿음은 현실을 쳐다보지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실제가 돼요. 현실이 없는 환상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허망한 믿음이 돼버릴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이 실제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보는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이 그런 거 하잖아요.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회는 상대 못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 면만 본 거죠. 정말 빌림만 봐버렸어요. 그러나 안드레를 봤으면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못 속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못 속여.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산적으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적으로 다가서야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죠. 지금 모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기적의 믿음을 배제하고 나선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을 가지면서도 철저하게 나에게 기적을 배제하고 사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빌립이 갖고 있는 믿음 아닌 믿음이에요. 세상에 똑똑이로 나선 거예요. 가끔 저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끔 상담을 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그걸 바닥에 깔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목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근간을 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당신의 영혼을 위한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면 전혀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이로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똑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똑똑은 이상적이기 때문에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도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많습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굉장히 현실지향적이에요.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도 망했어. 나 얼마 까먹었어. 왜 그럴까? 어떤 심리학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거 보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더 희망적인 걸 보고 소망적인 걸 보고 절망에 나는 빠졌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편을 봐야 돼요. 그 조회수가 우리 인생은 더 많아야 돼요.
더 희망적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람,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아야죠. 여러분,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다면 큰일 날이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남이 잘못된 걸 보고 위로가 된다면 큰일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원이다. 최대한 빌립적 사고로 양보하더라도 주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서, 그러나 빌립의 현실적 사고 안에 있고 돈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타령만 하고 있다, 무슨 핑계만 대고 있다, 여러분 그건 빌립적 생각이에요.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여러분의 입장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의 형편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으면 때가 되면 어떤 방법인지 나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문이 열리면 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은 필요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도 돈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가 200데나리온을 헌신하겠어요? 빌립적 사고로 말한 것은 기적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신은 헌신을 하지 못하면서 말만 잘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 세계를 보면 이 정치인들이 말만 잘해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지적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분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헌신이 없는 어떤 말도 듣지 마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이야기들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좋은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어떤 말도 듣지 마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옳은 것 같지만 도리어 여러분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절망에 빠뜨릴 수 있어요. 정말 옳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나 성경에 많은 시험이 들어올 때 굉장히 똑똑한 지식과 똑똑한 현실과 똑똑한 논리로 들어옵니다. 심지어는 사단은 성경 말씀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 목적은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 금식 40일을 새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현실 상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런 기적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오병리의 기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축복의 기적을 철저히 자신도 맡고 남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과 세상의 각종 지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사고인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믿음을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며 믿음으로 하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적 사고의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믿음의 사람 안드레입니다. 언제나 기적은 천국을 침노하듯이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으로 나서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든 안 나서든 이 기적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안드레는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듣고 스스로 나서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에게 기적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항상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믿음으로 행하고 난 후에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이 기적을 창조하고 내가 만들 때 한계에 부딪힌 순간 이제 주님이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은 안 될 줄 알면서도 나서는 안드레의 이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빌립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뻔히 안 되는데 뭘 해? 이건 안 될 건데 해봐야 안 될 건데. 여러분 저와 교회를 봉사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은 곧잘 알 거예요. 어떤 친구가 같이 봉사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저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을 아마 될 때까지 한 200번 불렀을 거예요. 속으로. 그런데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옆에 한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됐네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일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게 기적입니다. 이 일이 크게 일어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고 그냥 잔잔하게 일어나면 행운이라고 해요. 됐네. 어떻게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똑같은 기적입니다. 똑같은 기적이에요.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도저히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면서 그걸 해내는 거죠. 오늘 안드레가 그런 입장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오병이어요. 겨우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뭐 혼자 먹어도 부족한 판인데 그런데 주님한테 가까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이었지만 빌립이 생각할 때는 뭐야 이거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야?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절망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일하다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드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님 골백번을 찾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님을 찾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 세상에서는 어리석어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의탁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지극히 이상적이에요.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줄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영적인 쾌감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체험해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 안에 애가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기고 셋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10번째, 100번째 이렇게 계속 삶 속에서 경륜이 쌓으면요, 이제는 그 과정이 절망이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라나? 하나님,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은 어떤 기적으로 해결하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안드레가 주님의 축복적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풍요의 축복,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오병리의 풍요에 축복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10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하신 후에 오병리의 축복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안드레의 믿음의 행보가 기적의 그릇입니다. 오늘 안드레는 찬찬하게 옆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안드레의 현실적 사고를 뛰어넘어 믿음의 이상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안드레의 마음에는 너무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 주님의 축복의 기도를 담을 때 주님은 원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풍요한 축복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기적의 사람, 언제나 부자의 사람, 기대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의 사람, 기대하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삶, 기대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이 그것을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빌립의 생각으로는 이런 축복 전 시험을 통과할 수 없고 늘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어리석게 보여도 정말 축복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이젠 오직 안드레의 믿음으로 정말 기적의 믿음으로 행하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 기대해야 한다는 것, 믿음은 이상적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기대를 하면 어리석게 보여요. 너무 쪼잔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병리의 축복의 기적은 세상적인 눈으로 개인적인 사고로 남들이 쳐다보는 시각적으로는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가능한 것이죠.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영역 안에서 풍요한 축복의 기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정말 믿었어요. 정말 기대했어요.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너희가 좀 먹을 걸 찾아봐. 열심히 구하기까지는 할 거예요. 근데 구해봤자 오병이어밖에 안 된 거예요. 5,000명에 어디다 이거 붙여? 그리고 그냥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 못 구했는데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어요? 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봉사든 물질이든 어떤 헌신이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주 그냥 택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거라도 봉투에 넣어서 나 혼자라도 교회 나와서
또는 어떤 자그마한 헌신이라도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헌신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채워주면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안드레의 사고가 아닙니다. 기적은 충분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넉넉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여러분의 핍절한 것에서, 핍박 속에서, 대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극도의 절명 가운데서 기적은 다 일어납니다. 오히려 풍성함 가운데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5,000명을 앉게 할 때 이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나눠주려 할 때도 순종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근데 5,000명 먹을 거 준다고 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바구니에서 나눠주는데, 주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순종할 때 주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끊임없이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니까. 오병이어의 풍요한 기적의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 항상 풍요한 축복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안드레처럼 주님이 말씀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안드레입니다. 특별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라면 딱 한 가지, 믿음뿐이에요. 있는 것 그대로 오직 기적을 기대함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 여러분의 모습,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축복이 넘치고 존귀함이 넘치도록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